이 시간에는 통제불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보 목회장에 있듯이 여수로 갔습니다. 제가 여수에 가면 늘 만나는 신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 친구 목사는 기독교 서적을 전문으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서 나라에서 상까지 받은 그런 친구입니다. 가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나 아니면 정원을 일을 하나 하는 마음을 갖고 통화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그 차가 있기에 이 친구 목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마당에 갔더니 2마리의 강아지가 저를 보고 정신없이 지저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모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이제 친구 목사를 데리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 목사가 나왔습니다. 친구 목사가 나온 후에 달라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사납게 짖던 개들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에 그렇게 사납게 짖었는데, 사모님이 나왔을 때에도 그렇게 사납게 짖었는데, 친구 목사가 나오는 순간 그 개들은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짖는 개를 향하여 달려가서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들고 간다 한들 개가 조용했겠습니까? 그 개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친구 목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안 것이 있습니다. 이 개의 주인은 제 친구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만이 개를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만이 짖는 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주인이 개를 통제할 수 없다면 실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만 주인입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면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만 내 집입니다. 통제할 수 없으면 더 이상 내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제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중에서 실제로 내 것인 것도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과연 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제기하면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죠.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역사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즐거웠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많은 고생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라 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를 보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예수님을 왜 놓친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일이 있죠.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죠. 그것이 조금 지나면 도대체 왜 그러지?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멀리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싫어하고 맙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 하고 그치면 좋으련만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상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미워할 수도 없고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내가 늘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처음에 상대가 틀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 약속했을 때에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 늦어? 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렇게 늦는단 말이야 하면서 분노를 이어지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늦을 때에는 늦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오면 물어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는데 내가 다 안다고 여기면 상대가 틀렸다고 여기게 되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힐 때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왜 내 길이 막히는가 하면서 분노하고 주를 멀리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 잘못된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 마음이 이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갑니다. 같은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겨서 제자는 반대 방향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차분하게 제자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100% 아냐? 알 겁니다. 어떻게 100% 알아요? 제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생각한 거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죠 라고 답했을 겁니다. 머리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행동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삶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뒤로 밀어냅니다. 그 지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고 그 상대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분노하고 맙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요. 그러나 삶에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는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과연 정말로 아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가 됩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속한 것처럼 여겼는데 실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화가 나죠. 사람이 날 속여, 어떻게 속여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대로 안다고 여기는 속임을 나 자신에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고 왜 분노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이룬 것도 없고 나는 온전하지는 못하다.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외우거나 때로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떠오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 말씀이 내 말씀이겠습니까? 한낱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리로 하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방향과 반대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17절 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얻어먹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17절에 있는 말씀은 당시의 상황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나 졸려? 피곤하면 일어서서 하고 우리 말해야 돼. 지금 말씀을 보면 상황을 알려주죠. 어두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런 제자의 행동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멀리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버립니다.
자신들이 배를 타고 간다면 예수님 본 걸어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보면 제자들은 우리는 차를 타고 갈 텐데 예수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걸어오세요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여기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아닌 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이 좀 유치하죠. 치사하죠. 예수님이 마음에 들 때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걸어오세요. 우린 편히 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한번 불편하게 와보셔야 됩니다. 어디 한번 당해보세요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셨죠. 그 예수님 자유죠. 마찬가지예요. 배를 탈 때에 예수님 안 모시고 가는 것도 우리 자유입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아니하니까 저희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받은 대로 돌려줄 뿐입니다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당에 받은 만큼 돌려줄 건데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 걸어오라 보시면 배 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 좀 받아주세요 하는 그러한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는 것을 왜 거절하셨습니까? 물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온전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뜻도 몰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그러셨지 하면서 주를 탓하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하여 묻고 찾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며 멀리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가는 길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대편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당했는데 그거 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렵지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높게 일어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경험상 감당할 수 있고 배들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8절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큰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아니,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비하면
큰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파도가 그들에게 밀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배를 몰고 항해할 때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배를 통제할 수 있었는데, 자신들의 경험을 넘어서는 더 큰 바람이 불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자들은 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뱃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실력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했을 겁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무너집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갈릴리에서만큼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벼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벼가 익는다는 것은 벼가 성장했다는 것이고, 고기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장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말하면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장하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알고 깨닫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자녀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는 통제 불능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사실 나 자신도 나를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자녀라고 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통제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통제할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만큼은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봅니다. 제자들이 돌을 저 시리를 진행하다가 예수께서 바다를 용어로 바다에 계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큰 바람, 그래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은 거기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그 위를 밟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아지면 상대가 커 보여요. 반대로 내가 크다고 여기면 상대는 작게 보입니다. 제자들이 대하는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생명이 걸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예전에는, 즉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때는 믿음이 컸는데 지금은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분이지만 누가 하나님을 크게 보겠습니까? 내가 작아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덮을 수 있는 부분이 작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작음을 하는 사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통제 불능임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 통제 불능이야 라고 말하면 감정이 크게 상할 일이지만,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통제 불능이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20절 봅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한 제자들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붙잡으시고 일으키기 위하여 주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가온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믿고 따릅니까?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그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았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충분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따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나약함을 할 때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알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언가 수고하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 거라고 여깁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를 믿는 것. 나에게 통제할 능력이 있다면 왜 주를 믿습니까? 우리는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가 대하는 사람도 나는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를 깨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봅니다. 이에 서서 배우는 자니 해는 곧 그들이 가려운 땅에 이르렀더라.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멈췄을까? 아니면 바람이 계속 불었을까? 파도가 그쳤을까? 파도가 다 일어났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침묵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지 않는 것, 파도가 심하게 치고 심하게 치지 않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목적지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큰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일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 침묵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큰 바람이 불 수 있고 파도가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야 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통제 불능임을 알 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내 능력이 향상됨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함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힘이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하는지 나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큰 바람이 계속 불 수 있고 파도가 칠 수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려운 곳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통제불능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통제불능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제불능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께서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통제불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가야 할 곳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